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제 성경은 818페이지입니다. 시편 23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성경 구절이라 한다면은 이 시편 23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뿐만 아니라 위로와 평강을 주고,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시편 23편만 읽어만 주고 듣기만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그리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도 아마 이 설교를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지었던 그런 시가 아닌 것이죠. 가장 힘들 때 지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시인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도망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시편 42편이 그 압살롬 아들을 통해서 도망다니고 할 때 지었던 그러한 시예요. 거기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믿었던 그러한 주위에 있던 충신들이 자기를 배반해 버렸던 거예요. 그러한 처지에 있게 되니까 사람이 항상 잘 되고 이럴 때는 악한 것들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약해지고 나이가 들고 다윗이 이런 처지에 당하게 되니까 우죽순 쪽으로 옆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죽순 쪽으로 올라와서 다윗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오죽했으면 아들이 저렇게 있느냐, 온갖 소리를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인생이 비참한 지경에 처해졌던 것이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소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보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계속 우는 것이죠. 그냥 계속적으로 울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원망할 반반도 한데 다윗은 지금 이야기가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그는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자기의 전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는 자기 목자라.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윗에게 기가 막힌 표현인 것이 뭐냐면 다윗은 목동 출신이잖아요. 비천한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형제가 8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말째잖아요. 형제가 제일 말째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가서 기름 부으라 할 때에 이 말째만은 양을 친다고 멀리 나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만 집안에 전부 아버지가 다 불러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혹시나 이 아들이 배다른 아들이든지 아니면 어디서 했던 아들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말쟁 같으면 집에서 응석을 부리고 제일 사랑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도 보면 아버지가 부리지도 않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외로 나와 있든지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윗이 자기 평생에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 택해 주셨구나. 그리고 이 다윗이 목자라고 했던,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했는 것이 자기가 양을 치기 때문에 양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양은 지독한 근시이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이 거의 가까이에서 잡혀 먹을 때 되면 눈에 번쩍 뜨지 그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일일이 케어해주고 물 먹는 대로 데려가고 초장으로 데려가야 되고, 그리고 원수들에게서 막아주지 않고는 양들은 스스로 자기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고백이, 나 같은 자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잖아요. 우리 인생도 보면 한 치 앞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을 아주 근시안적인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조금만 더 멀리 볼 수 있었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 것인데, 이런 일이 피할 수 있었는데, 근데 우리 못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양과 똑같은 것이에요. 다윗이 자기 인생은 양과 같은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있을 때는 당당해지는 거예요. 믿을 때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믿는 데가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샌프란시스코 갔다 오는 분들은 다 그걸로 지나가 보셨지만은, 그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에 그게 1930년도에 완성되는 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근 100년 가까이 전에 지었는데 기가 막히게 잘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다리고, 밑에 보면 엄청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때 그걸 지었던 사람이 만들었는데 노동자들이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었대요. 중국 사람들 인력을 끌어와서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거기가 바다니까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높은 데서 그 당시 시대 때는 대단했던 거죠.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불고 일하다가 사람들이 두려워서 발을 잘못 딛든지 두려워하다 보면 종이장같이 날아가 버린대요. 수도 없이 사람이 많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막대한 시에서 예산을 다시 들여서 그 밑에다가 망을 쳤답니다. 떨어지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망을 치고 나서 신기한 것은 똑같은 다리에 똑같은 날씨에 똑같이 바람 부는데 한 사람도 안 떨어졌다. 사람들이 그게 없을 때는 불안에 떨다가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바람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서커스 단원이 떨어지면 밑에 받치듯이 그런 그물을 치고 나서부터는 내가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산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정이 오니까 한 사람도 안 떨어지고 일 얼마든지 잘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믿는 데가 있으면 당당해집니다. 우리 믿는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 삶 속에 의지하는 데가 있을 때는 자기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오게 되면 실패합니다. 두려움이 실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욥기를 보면 알죠. 제가 요즘 욥기를 계속적으로 읽어보니까 욥이 너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한 17장부터 16장, 15장 막 이래 보니까 눈물이 막 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 읽는데 막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고통스러웠겠나. 그런데 다윗이 이 욥이 보면은 평소에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훌륭하고 성공했는 사람이에요. 자식도 10명이나 있고 동방의 최고 부자였었고 대단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자기 마음속에 불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절부절하는 것이에요. 이 마귀의 공포에 촉수에 잡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까닭없이 계속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주곡입니다. 그 뒤에는 보면은 꼭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러한 마귀의 손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 온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 두려움은 두려움을 바라볼수록 더 두려워집니다.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다윗도 보면 시편 18편에 주님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구원의 뿌리시요 피할 바위 되시요. 계속 주님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거 그냥 피하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피해 줄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어려움이 일 때마다 우리 삶 속에 주님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찬미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을 없이 해주는 거예요. 시편 98편에 보면 새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다윗은 그의 위대함이 뭐냐면 자기 삶이 이런 풍전등화한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속에 거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면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우리 교회에 삼부 찬양대 이름을 주사랑 찬양대에서 여호사밧 찬양대로 바꿨잖아요. 저는 여호사밧을 워낙 좋아하고 뿐만 아니라 그 여호사밧 때에 모압, 암몬, 마온 이렇게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풍전등화잖아요.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했던 게 뭐예요? 찬양대를 조직하잖아요.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래서 군인들 앞 세워버렸어요. 앞에서 나팔 불고 찬양하고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만 하루 만에 적진에서 자중지단에 일어나서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찬양을 통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성도님 전심으로 찬송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두드림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지하 감옥이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아마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감사해서 그래 찬송했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볼 때 두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감옥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지하 감옥 속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이방 지역에 처음으로 건너갔던 곳이잖아요. 유럽에다가 첫 발을 디뎠는데 잡혀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하나님께 찬송했더니만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있을 때는 성도님 두려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찬송해 보세요. 그럼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항상 내 삶을 의의 길로, 그 나의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인도의 선교사로서 유명한 선교사님, 예전에 설교 드릴 때도 그 나이가 80이 되어서 그 스트로크가 왔을 때 병원에 본국으로 여기까지 왔을 때에 자기가 이제 스트로크로 반신불수 못 일어나는데 그 의사한테 간호사한테 부탁할 때 자기 보고 딴 거보다는 스탠리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자기하고 명해달라 그랬다 그래요. 실제로 그 명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있어서 어느 날 명하는데 들어오면서 명하자 벌떡 일어났다 그래요. 다시 선교지로 가서 나머지 인생을 드렸던 대단한 선교사님이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복음 전가하다가 밀림에 들어갔다 길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래서
나 여기 죽겠구나, 큰일 났구나, 하나님 길을 어떻게 찾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있는데 마침 헤매다가 벌목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나무 베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여보시오, 내가 내려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오.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러면서 계속 하는 벌목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나자마자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면서 밀림 속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길도 없는데 막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그 사람 보고 나서 길이 어디 있어?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뒤로 돌아보면서 내가 길이요. 그러고 뛰더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 따라가니까 길이 나와버렸대요. 그래서 스탠리 선교사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아무리 길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시구나.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절망이고 어려움이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만 따라가시면 길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우리 인생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도 살아보지 못한 삶이에요. 오늘 아침 일찍 새벽에 이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아서 10월 달 정도 되면은 뭐 한 3, 4개월 정도 되면은 지금 11만 명 죽은 사람이 그 정도에 20만 명이 넘어갈 거란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봐요. 뭐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언제 정확히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적어도 내년 정도 돼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인 것이에요. 사실 보면은 우리 삶이 하루를 모르는 것이잖아요. 정말 모르는 것이에요. 삶 전체 다가.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삶이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모르는 거예요. 아멘.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를 하더라도 배짱 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찬양했던 그런 이유도 주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기가 이러한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삶에는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겪게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우리가 영적인 사망의 골짜기를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침체되고 성경도 읽기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기도가 막히고, 이러한 영적 침체 상태에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옆에 사탄은 계속적으로 속삭여요. 너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 택하지 못했다. 이런 기간이 오래되게 되는 것 같으면 영적으로 그냥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까지 몰라가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 빠질 때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에 빠지고 염려 근심 속에 계속 염려하고 근심이 오는 것이에요. 보면 성도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태신앙 이런 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염려하고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 계속적으로 그에게 참소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가 생겨요? 우울증이 생깁니다. 우울증이 속에 생기게 되면 까닭없이 내 마음속에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재미가 없어지고 삶에 낙이 없어지고 방향을 못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 사탄이 계속적으로, 사탄의 마지막이 뭐예요? 죽이는 것이잖아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이 어떨 때는 귀에 환청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자살해라, 자살해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 정신적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 또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건강하고 멀쩡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암이다, 뭐 스트로크 맞았다, 갑자기 쓰러져 버려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요.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이 다가오게 되면 살아가는 삶이 사는 게 아니에요.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이요. 보면. 또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빠질 때 있습니다. 멀쩡했던 가정인데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버려. 아니면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 가출에 마약에 문제 생겨. 이런 것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사업이 무너져.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뱅크럽시 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24hour 피트니스 센터, 아마 이 세븐 코너스도 있고 몇 군데인데 거기도 뱅크럽시 파일 한다고 그래요. 골드스팀은 벌써 파일 했고, 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기다리다 뱅크럽시예요. 이렇게 된 누가 생각했어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사업적으로 삶 속에 사망한 엄침한 골짜기로 빠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삶 속에 자기가 잘못하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다 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의인 우리아까지 자기가 교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 자식들끼리 다 죽이고, 이제는 자식이 자기한테 배반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고 자기는 맨발로 도망가고, 이런 처지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항상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절대 떠나지를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은혜로 충만하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 속에 통제를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역사는 하시지만 내 자의가, 내 의지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있게 돼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구약시대 때는 성령께서 사람에서 완전히 떠날 수 있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줘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는 약속했어요. 절대로 떠나시는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환경적인 어떤 사망의 골짜기, 또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떠한 골짜기 사망에 빠졌다 하더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부르시면 언제든지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님들, 결과가 좋게 된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 지금 하는 일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결과는 좋다 이러면은 사람 생각도 좋아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뭐 운동 경기 같은 것도 보면은 이미 이겼다는 소문 듣고 나서 그러고 내가 다시 보게 되면은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이길까 질까 막 이런데 마찬가지인 우리 삶 속에 결과를 알게 되면 삶이 절대적으로 긍정적이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비록 자기가 형편이 지금 쫓기는 이러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간다.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고 그의 삶이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결과를 아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들은 성도님들 이거 고백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이미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삶이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 미국 시사 주간지 내셔널 이코노미스트에 거기 지금은 소천했습니다만은 던킨 도넛 이 설립자인 빈 로덴버그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분은 3번 치명적인 암에 걸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삶을 통해서 이 암을 물리치고 3번이나 살아난 그러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85세까지 사시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믿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그것은 각종 질병이나 시련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1971년도 이 폐암에 걸렸으나 절대적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서 폐암을 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서 임파선 암에 또다시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마음이 항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십자가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나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산다는 마음을 가질 때 임파선 암까지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 고한 암을 알았는데 이것은 치명적인 암으로 죽는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낫게 해주신데 나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짐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고환암까지도 그는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막대한 재산을 사회로 환원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는 말이 뭐냐면은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당신의 삶은 가장 가치 있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긍정적인 믿음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다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오늘 이 고백은 환경에 상관없는 긍정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가 도망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리라는 것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까지 겪어봤지 않냐, 우리 다 겪으시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이고 생산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